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원래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사랑하고 쓸모있는 유능한 사람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법한 일이나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기가 수고하는 자인 줄 아는, 자기가 고통받는 자인 줄 아는,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기 죄를 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왜?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안식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이른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신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의 사랑인 조건을 따지면서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하고, 인물이 잘생겼으니 사랑하고, 돈을 많이 주니까 사랑하는 이런 조건부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라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진 자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넘어진 자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으로 구약도 전체가 바로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무거운 짐진 자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넘어진 자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참조한다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신 방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신 사랑을 강력하게 다룬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아주 특수하게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을 명하심으로써 호세아의 실제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순결한 여자도 아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란 요사이로 말하면 목사님이 기생과 결혼하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이름으로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고멜이란 여자를 데려와 가정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둘 정도 낳고 난 다음에도 역시 자신의 악한 품성을 버리지 못하므로 다시 가출해서 정부와 놀아나다가 끝내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명하기를 돈을 가지고 고멜에게로 찾아가서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는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고멜을 돈을 치르고 다시 사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을 가진 남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고멜과도 같은 더럽고 누추한 쓰레기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돈을 치르고 그리고 사가지고 찾아오는 이른바 속량, 속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에 대한 부여가 아닌 오히려 자기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지에 대해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원래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가까이 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뻣뻣한 사람에게 가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고 해도 가기가 싫은 게 가면 왔나? 뭐 하려고 또 왔나? 꼭 퉁명스럽게 내 편은 이런 불친절한 사람은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여 제가 왔나이다 하고 주님께 가면은 뭐 하려고 왔느냐고 무안을 준다면 사실 예수님께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향해 나오는 죄인들마다 너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구나. 너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위로하며 받아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습적으로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자체가 파렴치한 행동인데 은혜 받고는 다시 돌아가 죄를 짓는 이것이 도대체 염치 없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용납하시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암 중에 잡혀온 여자에게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걷게 되고 그리고 가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데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서움, 곧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 안다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입니다. 여기 멍에라는 하는 것은 소가 일할 때 매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의 어깨 위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2마리 소를 한 겨리로 해서 밭을 일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겨리의 소가 가만히 보면 하나의 멍에로서 서로 묶여져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새로 산 소가 쟁기질을 익히도록 숙련된 소를 함께 묶어서 새로 산 소가 함께 묶이어서 소가 가는 방향대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밭을 일구어 나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쟁기를 소가 맬 때 한 마리에 매지만은 북쪽 지방에서는 2마리를 결의하여 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멍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즉 주님과 같이 사귀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면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곧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이탈해서 자기 혼자서 봉사하는 그런 경망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힘이 굉장히 든다고 느껴지거든. 아, 내가 주님보다 힘을 너무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마치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제 좀 맡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소는 주인에 대해 강제로 멍에를 매지만은 주님의 초청을 우리 스스로 물리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일하는 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멍에 대신에 우리 자신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좌절과 실패 그리고 후회뿐인 자기 자신의 무거운 멍에를 걸머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자신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으로 주를 따르려는 자들은 주를 믿는 삶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길을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 주님을 제쳐놓고 자기 혼자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될 경우는 괜찮은데 잘 안 될 경우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기꺼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일해 나가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에도 우쭐해하는 것이 없고 반대로 암만 일해도 별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돋아나게 하시려는 열매를 주시라라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심었더니 요사이에 여러 곳에 다녀보면 많이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20년을 꾸준히 말씀을 심는 작업을 감당했더니 곳곳에 솟아나 있는 것을 볼 때 이 심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심은 것이 금방금방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생명은 금방금방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 생명에 비해 한 차원이 낮은 물질 같은 것은 투자의 회전이 빨리 돼서 눈에 보이게 증식이 되지만은 귀중한 곧 심으면 싹이요 이삭이요 풍성한 곡식이란 이런 원리를 따라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산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쉽게 일해 나가는 이것을 자꾸 배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하면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자꾸만 힘이 들고 괴롭고 하는 이런 증상이 느껴지거든. 이때가 바로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앞장을 서서 일에만 열중하지 않았는가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에 꽂혀서 하다 보면 괜스레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해도 왜 이리도 안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기의 당연한 기결로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최고의 역점을 두고서 열심히 심고 가르쳤는데 어느 날 배운 자들이 반항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찬송가 450장에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구나. 아무리 심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키운 내 제자라도 다 소용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애착을 두고 열심히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딱 쏠 때 그때는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해 나가는 것은 쉽고 가볍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대로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쉽고 가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너무 인공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 조금 움직임거리에서 부흥이 뒤에서 일정한 성장 궤도 오를 경우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독점욕으로 혼자서 인기를 다 차지하려고 큰 소리치고 좀 능률이 안 오르고 일이 안 되면 그만 이쪽 뒤에서 푹 꺼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죽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대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힘을 사용하세요. 쉽고 편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뜻에 따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어려움도 전혀 없고 만사형통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을 창가학회라는 일본서 건너온 사교 집단에 가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주문을 3년 외우면 무엇이 되고 5년 외우면 무엇이 되고 마지막 7년 외우면 그때는 만사형통해 버린다고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만사형통한다는 말에 속아서 그것을 계속 앉아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도 수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라는 지성인까지도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봐라, 교수도 있는 것을 보면 뭐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학마다 불교 학생회라는 서클이 생겨서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도 우리 기독교와 같이 캠퍼스 속으로 공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줄을 서서 다니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질세라 연등회라는 것을 만들어 등을 들고 거리로 나와 불교세를 과시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그들과 경쟁하면 오히려 집니다. 교회 건물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타일랜드나 인도의 불교 건물에 비하면 교회 건물은 고적으로서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위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의 문제이지 인간적인 만사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공과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고통과 실패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호에 맞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쉽게 해결된다는 번영과 행복만을 가르쳐주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 후일에 가서나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놓았다가 급기야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이적을 베푸실 때 떡을 먹고 열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12제자만 겨우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게를 가오리까 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바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따를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실 마지막 날에 가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벗어 던져놓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홀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니라는 찬송을 잘 불러놓고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영광은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공리주의 사상으로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바로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듣는 자들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모두 돌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